이제 초기에 인성에 관련된 이단 두 번째가 아폴리나리우스주의입니다. 이제 이게 아폴리나리우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아폴로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 가현설은 여기 정리를 잘해줬는데 예수의 인성의 실제를 부정한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주장했다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대조적으로 예수의 인성을 축소시킨다. 예수의 인성을 축소시킨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참된 인성을 취하였으나 인간의 본성 전체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할 때 인간적인 모든 걸 취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 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할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말하는데 가연설은 예수님이 아예 인간이 아니었어.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고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인간이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을 했죠. 아폴리나리우스 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것만을 취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이 아리우스 주의하고 싸웠던 아타나시우스의 친구고 동료였다라고 여기 소개를 하는데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의 단일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여기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이스인가? 누스인가? 노이스네, 노이스. 인간의 영혼 또는 정신. 정신은 가졌지만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만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신만 가졌고 영혼은 그냥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인간을 취하신 거지 인간의 감정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알맹이는 신이고 겉껍데기는 인간이고. 분리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연설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가연설은 인간처럼 보인 거지 인간은 아니다. 인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인간처럼 보여. 왜냐하면 겉껍데기가 인간이니까. 근데 속 알맹이는 인간이 아니야. 속 알맹이는 하나님, 신이에요. 이게 아폴리나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성에서는 반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기는 했지만 다른 인간들과 달랐다. 왜? 우리 인간은 몸뚱아리도 인간이고 이 안에 있는 정신도 인간인데 예수님은 몸뚱아리는 인간인데 정신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신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반쪽짜리 인간인 거죠. 반쪽짜리. 몸뚱아리만 인간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사자 예를 들죠. 여기 로레인 베트너가 든 사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예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사자야. 근데 이 사자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인간이야. 그러면 이 사자는 일반 사자처럼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인간처럼 행동할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 인간처럼 말하고
뭐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인간처럼 그 마찬가지로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런 이상한 예수님, 겉껍데기는 인간인데 속 알맹이는 신인, 그런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뒤에 양성론에서 다루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몸뚱아리 안에 예수님이 신성도 가지고 인성도 가졌다 그러면 그 안에 정신이 두 개, 영혼이 두 개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영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서로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각각 존재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신성이 드러났다가 어떤 때는 인성이 드러났다가 이럴 거냐, 아니면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을 거냐, 인성이 신성을 누르고 나타날 거냐, 이렇게 볼 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예수님의 영혼은 신성만 있었다, 인성적인 인간의 영혼은 없었다, 인성은 없다, 몸뚱아리만 인간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경우에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인성과 관련된 이단들의 문제점은 결국 구원론으로 연결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구원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신성과 인성을 묶어서 얘기할 때 신인이라고 하거든요. God-man.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신인. 신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원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신성이 찌그러지거나 인성이 찌그러지거나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구원이 100%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 부분을 100% 완벽한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모든 견해는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최근의 경시들은 이제 가볍게 본다는 거죠. 예수님 인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여기 제시됩니다. 첫째가 이제 칼 바르트고요. 둘째가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제 조직신학자고, 불트만은 신약신학자인데 둘 다 비평주의자죠. 우리 입장은 아니에요. 이 칼 바르트는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 얘기하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좋은 도덕 선생님, 인간, 괜찮은 인간. 근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한 내용도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냥 사이좋게 살라는 얘기지, 뭐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칼바르트가 등장해서 그렇지 않아 라고 이제 폭탄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주석인데,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강조가 되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칼 바르트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별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 바르트의 입장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넘어가면 이 부분을 다시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칼 바르트의 입장이고, 불투만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다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없다. 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기본 입장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투만이 취하는 입장은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이나 또는 영어에는 역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역사, 영어로는 히스토리죠. 근데 독일어는 역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번역하신 분이 독일어를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 히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에예요. 히스토리에. 히스토리에는 영어 히스토리와 같은 개념이고요. 게시흐테라고 하는 게시히테. 이것도 역사인데, 그러니까 히스토리에는 뭐냐 하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때 히스토리에라고 하고요. 그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 그게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그럴 때 뭔가 영향을 끼치고 뭔가 요구하는 역사를 게시히테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에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통일 신라가 됐다.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그냥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거는 히스토리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히스토리이지만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요구해. 그런 요구하는 역사는 히스토리에라고 안 하고 게시히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투만은 이 역사를 히스토리에하고 게시히테로 나누면서 그가 주장하는 게 아주 이제 더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히스토리에는 알 수 없어. 게시히테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건 히스토리에가 아니고 게시히테야. 그리고 히스토리가 없어도 게시히테가 있으면 돼.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해. 이게 이제 불투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위에 신앙이 서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주 궤변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역사 위에 서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부활이 실제로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도 헛것이다. 구원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발생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혼자서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부분에 있어서도 비평주의학자들은 그게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타락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실존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그 얘기했지만 조직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철학적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존론적인 성경 본문을 실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실존주의 철학을 알아야 돼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그지스텐셜리즘이라고 해서 이그지스트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론적 철학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은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를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존주의가 실제로 나온 것보다는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이 몇백 년 후에 나온 실존주의 사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자기 사상을 이게 실존주의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근데 몇백 년 후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제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루돌프 불트만이 마틴 하이데거와 같은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경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그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조금 어렵고 설명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뭔가 거기 존재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히스토리에하고 게시이테 설명을 했는데 자, 몇천 년 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이제 실존주의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게 나의 실존과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이제 실존주의는 이 실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쳐. 그럼 그 일이 일어난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랑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뭔가 의미가 있고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준다고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랑 아무 관계 없는 그냥 뭐가 있다.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뭘 던져주는가에 관심을 늘 기울여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와 삶과 관련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 그게 최초의 타락이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실제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뱀이 말해? 우리는 말하는 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말했다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야. 실제 사건이 아니고 신화고 이것은 마치 단군 신화에서처럼 환웅이 내려왔는데 호랑이하고 곰이 찾아와서 우리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쑥하고 마늘을 1000일 동안인가 100일 동안인가 먹어라. 그런굴에서 그럼 인간이 된다. 그 호랑이는 먹다가 힘들어서 뛰쳐나오고 곰은 끝까지 먹어서 여자가 됐다.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호랑이하고 곰이 환웅을 찾아가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현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단군 신화는 이게 환웅이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는데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호랑이 부족과 곰을 토템으로 믿는 곰 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곰 부족을 선택하게 됐다. 이걸 그렇게 신화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얘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뱀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뱀 같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유혹을 한 거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아담 하와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실존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신화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잘못을 저질러, 죄를 저질러. 이게 인간의 실존이야. 죄를 범하는 인간, 그게 인간의 실존이야.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죄를 범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실제로 타락을 했느냐 범죄를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담 하와가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를 했다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모든 실존하는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니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든 없었던 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부활을 실존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못된 그 옛 습성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내가 정말 못돼 처먹게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새롭게 변했다. 그러면 그게 곧 부활인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부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 내 삶 속에서 부활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이제 실존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철학적이고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불투만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실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리고 둘째는 몰라도 상관없다. 몰라도 상관없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예수님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또는 있어야 된다, 그 중요하지 않다. 인간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투만의 입장이에요. 바르트하고 비슷하지만 불투만은 바르트보다 좀 더 나간 거죠. 좀 더 심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인간이신 신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면 구원의 효과가 100% 발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통적인 신앙의 입장이에요. 보수적인 교회가 취하는 교리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초대교회 가현설이나 아폴리나리우스주의나 칼 바르트나 불투만 같은 입장은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끌어내려. 인간인 것처럼 보였지 인간은 아니었다. 몸뚱아리만 인간이었지 속알맹이는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근데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는 또 기독론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부분을 우리의 어떤 전제나 철학적인 것을 따라서 끌어내리거나 비하시키거나 변경시키면 사실상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래서 이 요한이 여기 어딘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이 이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그게 적그리스도다 얘기한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곧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주 중대한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대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거나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고 100%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도 인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과연 죄를 안 지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나 여러 이제 구절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바울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장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죽으리라. 범죄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죽지만 내가 죄가 있는 인간인데 옆에 형제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런다고 해서 나의 죽음이 형제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내 죄, 모든 사람 다 자기 죄로 죽어요. 남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형제 죄를 위해서 죽으면 내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내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내 죄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죄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존재여야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밀라드 에릭슨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310페이지 둘째 단락에 보면 이런 의문이 남는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인간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죄에서 나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쉽게 되죠. 내가 죄 짓는 거 봤어요? 내가 죄 짓는 거 못 봤잖아. 근데 죄 짓는다고 어떻게 알아?
저 그러네. 이게 경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네. 죄를 늘 지어. 네.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도 보니까 죄를 지어.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도 안 지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 우리의 모든 경험과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이제 귀납적이기도 하고 연역적이기도 한데 그게 과연 원래 인간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냐. 죄론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선설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어느 게 맞아요? 기억해요? 어느 게 맞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요? 악하게 태어나요? 어려워요? 네. 내가 그때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둘 다 맞는다 그랬어요. 네. 어떻게 둘 다 맞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어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본성이 선하게 악하게 창조됐어요? 아담 하와? 아니죠. 근데 아담 하와는 성선설이 맞아요. 선하게 태어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악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간은 성악설이 맞고 타락 이전의 인간은 성선설이 맞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 네. 근데 더 근원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아까 내가 성경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모든 인간은 악하고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봐요.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어요? 존재해요? 원래의 인간은? 원래 그 근원을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렇죠. 성선설이 맞는 거죠. 원래 인간으로 보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하게 태어나는 인간, 악하게 태어나는 인간. 어느 게 진짜 인간의 모습일까요? 인간. 만나는 건 조금 분별하기 힘들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망가진 모습이야.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하셨고 만드신 인간은 선한 인간이에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타락 때문에 그게 망가졌잖아. 부서졌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걸 집어 던져갖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럼 이거 들고 와서 이거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 핸드폰으로 전화도 할 수 없고 화면도 볼 수 없는데. 근데 핸드폰이 어찌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망가지기 이전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고 망가진 후의 인간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인으로,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얘기해.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너무너무 망가져서 마치 괴물처럼 돼버렸다.
괴물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그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요. 타락 이후로, 원죄 이후로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생각했던 인간의 모습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네. 그런데 우리가 인간 창조에서 그 부분을 슬쩍 다루고 넘어갔을 텐데 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말하는 거죠. 예. 후에는 창조 시대 때 하나님의 원래 생각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인간을 타락 이후에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에 비교해 볼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에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타락 이전의 모습이야. 타락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데 예수님도 인간이면 죄를 짓겠지. 그렇죠. 비교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은 타락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아니고 타락 이전에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타락 이후의 인간과 자꾸 비춰서 생각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죄한 인간, 범죄하지 않는 인간,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타락 이전에 아담 하와가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이다를 자꾸 타락 이후의 인간과 비추면서 인간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죄를 짓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타락 이후의 인간이 아니고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신다. 죄가 없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수한 인간 본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하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그 인격의 통일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 하나를 이 내용을 읽으면서 풀었어요. 전에 한번 내가 나눴던 것 같은데 내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서초롱 교수님 처음 총신해 오셔서 인간론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내가 그분한테 그 질문을 던졌거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지적했지만 잉태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으로 잉태가 돼요.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인간이 그 인간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럼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과연 정말로 아까도 그 표현을 자꾸 썼지만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인간이냐.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잉태에 있어서도 다르고요. 탄생 똑같고 성장 똑같고 육체 똑같고 감정도 똑같고 그렇지만 지식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죠. 지식에서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들이 있어요. 뭐 제한적인 것들도 있긴 했지만
그런 면들, 그리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거, 이것도 일반적인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었는데, 이 뒤에 이제 다음 장, 그리스도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아, 요게 이렇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고, 도움을 받은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건 뒤에 이제 그 내용 가면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을 타락 이후의 인간과 연결시킬 게 아니고 타락 이전의 인간과 연결시켜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꼭 이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의 인성의 함의들, 여기 6가지가 나오죠. 뭐 정리하는 내용, 요약 정리한다고 보면 돼. 첫째, 예수의 속죄적 죽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100% 효과가 있게 된다. 그 얘기고요. 둘째, 예수는 참으로 우리와 공감할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해 중재할 수 있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해하신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셋째, 예수는 인성의 참된 본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다거나 인간의 육신만 취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육체도 정신도. 셋째,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처음부터 아예 다른 존재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것이 없는 존재다라고 할 때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처음부터 딱 선을 긋고 아, 예수님은 아예 우리랑 다른 존재야. 우리랑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에 못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분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거 좀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우리는 타락 이후에 인간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은 악하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초월적이시지는 않다. 이제 전적으로 초월적이신 하나님, 이거는 이제 비평주의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closed system이라고 해서 닫힌 체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개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닫힌 체계 속에서는 이적 같은 게 불가능해요. 신의 능력이 나타날 수, 개입 못하도록 닫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오픈 시스템이에요.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는 체계야. 그러니까 이적도 가능하고 예언도 가능해. 근데 비평주의는 닫힌 체계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되는 거 이외에는 다 불가능하다. 이적 다 불가능하고 예언도 불가능하고 동정녀 탄생도 불가능하고 부활도 불가능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닫힌 체계 밖에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이 부분의 설명이 조금 아쉽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게 거기 한번 읽어줄래요? 6번 두 번째 문장 그렇게부터. 6번 하나님은 인류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만일 그가 실제의 인간처럼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 수 있다면 그가 오늘도 인간 영역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활동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발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 사회 안에서 활동하셨다면 어느 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빌미가 보여요. 물론 여기서 물론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때에 실제로 살 수 있었다면 그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변해서 계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구태여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주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안에 존재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